어,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영광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깨어져가던 잔치를 되살려 주시기도 하고,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기도 하고, 38년 동안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있던, 고통받던, 정말 이 본문이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치 지망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선을 가지면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지금 윤석열, 이재명보다 훨씬 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8년 동안 병석에 있던 분을 단방에 알아보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해서 고쳐주신 예수님의 눈이죠. 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 눈을, 그 불쌍한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신 예수님 모습. 500여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게도 하셨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선생도 갖지 못했던 권위와 지혜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모했던 바로 그분 메시아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굳이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본다면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저 7장 40절부터 44절의 내용이죠. 거기 보면 네 가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혹시의 무민을 일삼는 제거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반응입니다. 이런 인간 오래 놔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 우리 사회를 아주 나약한 이 약자들의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반응이 있고, 둘째 반응은 좋은 사람이다. 참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어른을 알아보고 사랑할 줄 알고 하는 정도의 좋은 사람이라는 반응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그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선지자 중 한 사람 같다. 참 귀한 선지자 한 사람 왔네. 그런 반응이고, 네 번째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네 번째 반응도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 때문에 나타난 반응입니다. 7장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 행하는 것보다 많겠냐. 뭘 보고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행하신 표적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것, 그리고 500여의 기적을, 특별히 아마 500여의 기적 때문에 더 그랬을 겁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더니 어렵다면서 다 돌아가 버렸어요. 너희들이 나를 쫓으면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인데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줄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더니 무슨 말이고 이게 뭐 우리 식인종으로 하나, 그런 분위기죠. 그러면서 그냥 어렵다 그러면서 다 버렸어요. 누가 이런 말을 믿고 듣고 지키겠냐 그러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갈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습니까? 지 양반 너 자꾸 간다 죽으러 가는 겁다. 자살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라고 뵐 수 없었어요. 기분 좋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수 털리면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죠. 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 놓고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작은 아이를 세워놓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린아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고 바닥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들었죠. 99마리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말을 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10드라크마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아침 7시 온 사람이나 오후 5시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했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그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다 있노? 특별히 어떤 말씀에 분노까지 막 했죠. 제자들이 도무지 수용 못하니 뭔 말이야? 아마 그 마음속으로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오른밤 왼밤 사건입니다. 이해 못해요. 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거라 그러면 아마 뭐야 이거?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사람들,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다 몽땅 예수님과 인간들 사이는 소통 부재, 소통 불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못하는, 서로 이해를 못하는,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반응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지만 포기하지 않죠. 주님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고 떠나지를 않지 않습니까?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을 3년 동안 끌고 가시기도 하고 자기가 가룟유다를 아는데도 내치지 않고 그 사람하고 같이 가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면 슬쩍 피했다가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고 여러분 저 초막 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니고 동생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죠. 형님 당신이 뭐 하나님의 나라 하러 왔다며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러면 올라와야지 이리 숨어 있으면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지금은 아니다. 뒤에 올라갑니다. 뒤에. 이제 우리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건가?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지금은 아니야. 네가 말한다고 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뒤에 올라가실 정도로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주님은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하고 왜 소통이 안 되는지 주님은 알았어요. 그게 8장 23절 말씀입니다. 8장 23절 우리 자막에 한번 올려볼게요. 집사님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소통이 안 된다고 주님이 밝히고 있습니까? 주님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나서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죠? 그건 하늘로부터 났다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서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서 나서 세상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이 서로 소통이 안 돼. 우리 주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나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데 안타깝지만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세례 요한도 이미 이 사실을 밝혀놨습니다. 3장 31절 32절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자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잘 보시면 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뭘 보고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왜 오른밤 치며 왼밤 돌려드려야 되는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해. 저는 이해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아직도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게 진리구나.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물이구나, 보물. 이게 보물 상자네.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주님은 하늘에 속한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은 땅에 속해서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통 불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물과 기름으로만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소통하시기 위해서 이분들과 같이 오른밤 치미 왼밤 돌리다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왜 보물을 하늘에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되는지를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여러분 8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또 자막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소망하는 거 하나 있죠. 이 백성들하고 지금은 이야기가 안 통하지만 잠시 후에 소통하게 될 텐데, 그리고 특별히 뭡니까? 예수님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어디다 들었어요? 십자가에 든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성령님을 보내신 이후, 그때 주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 이 말이 계속 나오죠. 니고데모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결론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게 될 것이다. 몇 번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계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비로소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8장 30절에 나오죠. 오늘 보면 바로 전절입니다. 믿었더라.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호기심 내지는 관심입니다. 관심. 조금 그 말이 이상하네. 그 말이 되나 이게? 그런데 호기심이 막 작동하는 거죠. 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기 시작한 자들을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소통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1절, 32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연세대학교 교훈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앞에 자, 우리 연세대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교회도 몇 분 있죠? 출신들도 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마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만큼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인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수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복잡하게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복잡해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야만이 좀 더 무지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천둥 번개가 막 칩니다. 옛날에는 야 천신이 노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죠? 양극 음극이 서로 타닥 마찰해서 불이 번쩍하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이제 몰랐을 때는, 전기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신의 소리로 막 듣고 진노로 듣고 막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까 그 무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 유대인의 반응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조금 좀 자존심이 좀 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냐.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죠?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하죠. 34절부터 36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껄끄러운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마음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죄의 종인지를 그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게 37절이에요.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맞다는 겁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죄의 종인데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둘 수가 없어요. 둘 곳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싹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거부하는 사람. 그게 말이나 돼?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이나 돼? 오른밤 치면 왼밤 돌리다는 그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돼? 예?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럼 나 뭐 먹고 살란 말이야? 말이나 돼? 그 다음에 예수님 산상보훈에 복음이 있죠.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이제 가난한 게 뭐가 복이 있어? 그게 말이나 돼? 하고 주님 말씀을 잡고 내밀어 버리는 마음에 담을 수가 없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로 죄의 종이 됐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든 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가 나음을 받았네. 누가 너를 낫게 했냐? 예수님이 야, 그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고 달려와서는 그분에게 감사하고 38년 된 우리 이웃을 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율법 정신인데, 그게 율법인데 뭐라고 지금 이 사람을 꾸짖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낫게 했다고. 율법을 마음에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두고 있는 건 뭡니까? 율법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두고 있는 게 뒤에 나옵니다. 이제 뒤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둘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 그들 마음속에. 그게 무슨 증거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38절에서 밝히는데 기가 찬 내용들이죠. 한번 보십시오. 38절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도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누구로부터 본 것을 행한다, 들은 것을 행한다 그럽니까?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다르다. 유대인들이 죄의 종이 아니라면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따르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 세례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자기 혼자 말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된 수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런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애비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지만 너희들은 네 애비가 따로 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39절 상반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기분이 나빠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바로 39절 하반절부터 41절까지 주님이 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느니라. 기가 찬 내용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분노로 응수합니다. 41절.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생아가 아니라 이 말이죠. 당신 우리를 사생아로 취급을 하는데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응수하십니다. 응수.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 말대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아버지께로부터 나를 알고 내 말을 들어야 할 터인데 내 말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느니라고 주님이 지적을 하셨죠. 같은 아버지 말을 듣고 해석이 다르다면 형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 살밭에 가서 물꼬를 트거라 그랬는데 큰아들은 살밭을 갔는데 둘째 아들은 용시들로 갔다 그러면 그게 밭에 가서 이렇게 밭에 가서 저 논에 가서 물꼬를 비가 막 오니까 물꼬를 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저 가서 논에 가서 물꼬를 틀어라 그랬는데 큰아들은 살밭으로 가고 둘째 아들은 용시들로 갔다면 그 형제가 맞습니까? 아버지 말을 못 알아듣잖아 서로. 특별히 아버지께서 난 자를 죽이려고 한다면 더더욱 형제가 아니겠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리를 하는 것이 44절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이려고 한 것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했다는 뜻은 뭐죠?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게 마귀에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두 군데에서 동일하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요 내용을 이 사항을 요한은 5장 43절 44절 7장 18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43, 44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7장 18절 넘어가서 보십시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곧 마귀의 자식이며 마귀에게 속한 자의 모습이 뭡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자로 죄에 속한 자, 곧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 죄에 속한 자,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습니다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너희들 아비는 달라. 너희 아비는 사탄 마귀야. 이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위할 때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되십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을 때는, 자기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버리고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 하늘 이야기를 해도 천국의 비밀을 밝혀도 못 알아듣냐? 사탄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죠. 사탄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말을 주구장창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그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됐는지 관심이 없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알기는 알아. 마치 우리가 점수를 많이 따기 위해서, 우리 이제 장로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성경고사가 있거든요. 점수를 못 따면 장로가 안 되잖아. 그래서 점수를 일단 따야 돼요. 따다가 보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만 목적이 다른 겁니다. 신학자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죠. 자기가 새로운 걸 발견했다. 새로운 어떤 학설을 내세우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위해서 계속 연구.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성경 박사들이죠. 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보다 먼 말 엘로힘부터 먼저 배워죠. 엘로힘, 야훼부터 먼저 배워. 하나님이란 말부터 먼저 배워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7, 8세가 되면 아마 모세오경 정도는 대부분 다 아마 외울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는 것만큼 수준으로.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꾸 암기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훈련이 되니까. 근데 자기를 위해 살 때는 못 알아들어요. 왜 주님이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그랬는지, 왜 난간을 설치하라 그랬는지 알아듣지를 못한다니까. 여러분, 한국에 지금 중대재해법, 무슨 법, 방지법이 통과됐죠. 공사를 안 하죠, 지금. 왜 안 합니까? 첫 번째 걸리기 싫어가지고. 공사를 하다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3년, 4년 끌고 100만 원, 200만 원만 벌금 내면 끝나는 세상이라. 성경을 몰라도 한참.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텐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떨어지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있는 줄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모릅니까?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고도 모르는 이유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사탄에게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마귀에게 속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믿음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기 뜻이 관찰됐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대제사장이 그러겠죠. 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사고뭉치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혹시의 몸이 나는 인간을 제거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번에 허락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막 해서 하나님 은혜로 잘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고 감사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몰라요. 자기에게 사로잡힌 자,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노예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사로잡힌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자유입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되는 것, 즉 자기로부터 자유케 해야 됩니다. 자기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대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것만을 말하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자, 그렇게 바뀌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성경을 읽다 깜짝 놀라, 참 동일한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일만 한다. 나는 너를 판단할 수가 있지만 판단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를 판단할 것이다. 자기는 없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자기는 없고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게 계속 강조되면 제가 칠하다가 칠을 다 못해서 이 성경이 전부 다 붉은 칠이 될 것 같아서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자세히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해보시죠.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는 행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는데 그게 바로 자유롭게 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웠던, 그게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목적과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뜻만을 관찰하려고 했던 그게 옛날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되는데 그 진리가 뭐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3장 14절 15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나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이게 다 주님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 부어주심이 곧 주님의 말씀이고 제자 도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 부어주심으로 다시는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부활과 성령 부어주심을 믿으시죠? 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나로부터 자유하고 주님께 종이 되어 살아가십시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이웃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이웃의 말씀대로 요구대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어떤가? 가정에서부터, 부부 사이에서부터 나타나는, 부모 자식 간에 나타나는 거지. 남편은 아내의 말대로,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너의 요구를 살피고 그 요구대로 쫓아가는. 근데 그런 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계세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뭐 신급이라 그러지, 쥐 여하를 불문하고 그런